예,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처음 만난 낯선 사람하고 여러분,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처음 만난 사람하고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망상이죠. 망상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인데 제가 20대 초반에는 저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예, 저 손에 손잡고 너무 다르고 뭐 그렇다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꿈, 꿈을 이런 생각을 상상을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망상이었다는 것을 깨닫는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대학교 1학년 생활을 하고 첫사랑도 실패해보고 그리고 군대에서 여러 가지를 겪고 하면서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이 세상이 악한데, 참 너무나 악한데, 세상이 악한 것도 악한 것이지만 사람들에게도 참 문제가 많지만 뭘 안 거예요? 와, 내가 정말 이기적이다. 내가 정말 이기적이구나. 내 손톱에 손에 페이퍼컷, 누가 사고를 당하든 그것보다도 내 아픔이 더 중요하고, 내가 참 이기적이다라는 거를 몇 번 경험하고 나서 안 될 일이다. 내 그릇이 그 간장 종지 그릇만도 못한데 무슨 가족이냐, 이제 그런 현타가 좀 찾아왔습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제가 성경 공부에서 예수님에게서 희망을 본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희망을 봤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예수님이 수천의 무리를 이렇게 다 모으셔서 모아 둘러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공급하시죠. 먹을 것 공급하세요. 무리들이 둘러 앉는데 과연 어떤 사람들이 둘러 앉았을까? 옆집 박씨, 뒷집 이씨, 남씨, 층간소음으로 싸우던 그 이웃, 평소에는 대화도 안 하던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날 처음 그 자리에서 만난 사람일 수도 있고, 정말 낯선 사람들과 무리지어 앉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이제 먹을 걸 공급하세요. 자, 여러분,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에 의미가 있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누가 같이 밥을 먹죠? 가족만 같이 먹는 거예요. 가족만. 자, 예수님이 서로 낯선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되게 한 그런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저한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레카한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은 이거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제가 그 빛을 보고 그 빛을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됐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목사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27년이 지났어요. 27년이 지나고 너무 분명해졌습니다. 낯선 사람이 한 가족이 되는 것, 저는 더 이상 그것을 꿈꾸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더 이상 꿈꾸지 않게 됐어요. 왜일까요? 낯선 사람이 한 가족이 되는 것은 더 이상 저한테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됐습니다. 꿈이 아니에요. 현실이 됐어요. 신앙의 삶에 제가 체험하는 바입니다. 제가 경험하는 교회가 바로 가족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모인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제가 경험하는 것처럼 교회를 가족으로 경험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가족인지 알았는데, 가족을 기대했는데, 아니네. 무슨 가족이야. 이렇게 실망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거는 그냥 구호고, 교회가 가족이 될 것을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또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한 세 부류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그룹 중에 어디에 속하시는 것 같으세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요? 그나저나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경험하고 싶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그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 완전한 변화를 거듭남, 본 어게인으로 설명하시죠. 3장 3절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완전히 뉴 크리에이션, 거듭남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거듭남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니까 내 거죠. 우리께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이 시키는 거 무조건 해야 되고 억지로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요함이 나의 것이 되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받은 거예요. 로마서에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성령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righteousness는 좀 어려운 거니까 나중에 얘기하고, 뭐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다 원하는 기쁨, 그리고 평강, 평안함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요. 이거 누구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누구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너무나 아리송하고 여전히 나하고는 멀게 느껴집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말씀이 문제일까요? 말씀이 문제일 리는 없죠. 하나님이 문제일 리는 없습니다. 자,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부분에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자녀가 되고 자녀라면 누리는데, 못 누린다면 실은 이제 내가 제대로 영접했나? 예수님을 영접한 건가? 질문할 수 있겠죠. 그게 무엇일까요? 자, 일단 우리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죠.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만나셔서 치유하시고 축사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많은 일을 하시면서 개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보이십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유독 많은 무리를 구원하십니다. 굉장히 특별한 기적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동일하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것을 다른 복음서들이 기록하지 않고 있고,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한 것들을 요한이 언급하지 않는데, 이 기적만큼은 사복음서가 다 공히 기록할 만큼 특별한 표적이에요. 왜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개인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그것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 이상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세요. 그것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사람들이 배고팠는데, 그렇죠? 배가 고팠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고픔을 해결받은 군중들은 너무나 흥분했어요.
드디어 메시아가 왔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왕이 되셔야 합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거부하십니다. 15절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왕이 되려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셨어요. 다 지금 이제 다 왕으로 세우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 되기를 거절하십니다. 왜 거절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일 텐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왕, 우리가 원하는 나라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그걸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왕이 되기를 거부하십니다. 26절이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세우려는 것은 너희들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야. 내가 다 알아. 나의 문제, 내가 원하는 바, 그것을 해결해주는 왕을 원하지 왕의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아세요. 나는 그런 왕 관심 없어. 나는 그런 왕, 요술 램프의 지니 같은 왕, 그거 하려고 온 게 아니야. 이 표적은 내가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행한 기적이야 라고 직접 설명해 주십니다. 48절, 51절이에요. 6장 48절 그리고 51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이 기적을 한 거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먹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하나 되었음을 기념합니다. 그걸 우리가 성찬식에서 하고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리켜 성찬식의 예표라고 합니다. 둘 다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상징적인 사건들이에요. 예수님은 후에 오병이어로 기적을 행하시는 순서와 같은 순서로 첫 성찬을 베푸십니다. 오늘 보면 6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테이크 하시고요. 축사하신 후에 블레스 하시고요.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기브어웨이 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테이크 축복하시고 블레스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성찬은 같은 방향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상징되는 그것들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몸으로 상징되는 무언가를 먹음으로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고 그리고 영생도 살고 기쁨도 누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몸으로 상징되는 것이 무엇인지 나오죠. 그것은 바로 한 아이가 가져온 빵 5조각과 물고기 2마리예요.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자, 이 아이는 누구이고, 그리고 이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에 빵 5개, 물고기 2마리, 마치 도시락과 같아요. 그래서 도시락으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과거에 이스라엘의 무리들, 수십만의 이스라엘의 무리를 광야에서 떡으로 먹이신 일이 있어요. 그렇죠?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멋있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퍼포먼스가 다운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예, 아니 왜 굳이 어린 아이의 런치를 사용하셨을까? 그냥 하늘에서 내리시면 되는데, 아니면 아예 배가 부르게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방법을 사용하신 데에는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다. 당신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한 아이의 손을 빌려 공급하시다니. 자, 예수님은 이 한 아이의 작은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베푸세요. 그리고 이 아이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끌려왔습니다. 실은 안드레 끌려온 거죠. 그리고 자기의 런치를 예수님에게 드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빵을과 물고기를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떼는데, 이게 계속해서 떡이 나오고 물고기가 나오는 걸 이 아이가 보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그 군중 가운데 누가 떡을 가장 많이 먹었겠어요? 그 아이가 옆에서 너무 넉넉하게 먹었겠죠. 이 아이가 경험한 예수님, 하나님 나라 잔치는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자, 예수님 시대의 아이가 어떤 의미인지 보면, 예수님 시대의 아이는 사람의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온전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이고 아직 사리를 판단할 수 없는 미완의 인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의 아이는 어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없죠. 말이 없습니다. 이 목사는 말이 많은데 이 아이는 말이 없어요. 우리 말이 많죠.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도 참 말이 많은데, 제자들도 말이 많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말이 없습니다. 아이는 철저히 수동적이에요. 존재감이 없이 존재합니다. 마치 자아가 없는 것처럼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종이 서번트가 생각이 나죠. 이 또한 철저히 수동적입니다.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니까 물을 채우고 건네라니까 건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종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표적의 한가운데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아니 왜 물을 채우라 그래? 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돌 항아리에 정결 예식에 쓰는 동아리에 왜 채우라 그래? 속으로는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것을 건네자 그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그 기적의 한가운데 종이 있었습니다. 이 한 아이와 혼인잔치의 종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수동적이고 패시브하고 완전히 의존적입니다. 하나님의 뜻, 주인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마치 이런 아이와 같다는 것을 좀 생각하게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자, 이 정체성의 변화에는 주권의 변화가 같이 따라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주권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왕으로 살지 않겠다라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가 갖고 있었던 왕의 왕관을 이제 벗어서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는 일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에요. 이게 같이 가는 거죠. 나의 자아는 그렇게 재료에 작아지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됩니다. 자아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 의견, 나의 자랑, 통제 욕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내 삶을 컨트롤하고 내 주의를 컨트롤하는데 많은 시간을 드립니까? 내 배우자, 나의 자녀, 나의 커리어, 나의 가족.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자아를 꺾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교회가 하늘 가족임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네, 여기는 나를 통제하려는 사람이 없어. 여기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응원해주고. 여러분 우리 가족도 그렇게 못해주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그 은혜 가운데 함께 한다면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육신의 가족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고 온전하게 대하는 하늘 가족을 교회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무엇이 될 때? 내 자아를 꺾을 때. 근데 실은 그게 바로 예수를 영접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왕으로 삼고 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그래서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지 아니하면, 나를 쫓으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이 왕이 바뀐, 예수님을 왕으로 삼은 그런 자아를 내려놓은 인생의 모습과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이로 거듭난 자들의 순종을 통해 이 세상의 가장 온전한 가족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십니다. 네, 이제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한 아이가 되었어요. 한 아이가 말없이 자기의 벤토를 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할 때 주님은 멀티플라이 하는 거예요.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세요. 자, 우리가 드려야 할 도시락,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야 할 명령은 무엇인가? 뭘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 방식의 사랑 말고 예수님이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결국은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에요. 예, 공교롭게도 아가페가 막 패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말로 때리고 이렇게 통제하고 그거 말고, 내가 없는, 조건적이지 않은 그런 사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조건 없이 상대를 소중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내가 죽어야 가능한 겁니다. 내 의의가 사라져야 가능한 거예요. 그때 빛나는 생명과 같은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야 하나님 나라가 열매 맺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펄펄 살아있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내가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내가 내 자아를 주 앞에 내려놓을 때 그때 주님은 많은 일을 하십니다. 그게 설령 작은 아이의 벤토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으로 주님의 나라의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이로 서 있을 때 그 일을 하십니다. 그게 아가페 사랑의 모습이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나는 이런 나를 부인하고 전적으로 그렇게 상대를 위하는 사랑 우리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해보려고 시도해 보셨어요? 하면 할수록 뭘 알아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는 죽기 싫어요. 절대 죽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작은 것이어도 내놓지 못합니다. 모병이요? 안 됩니다. 못 내놓습니다. 우리 도시락 못 내놓죠. 기껏 하는 것이 조금 내놓고 자랑하죠. 인정받지 못하면 서운하죠. 나는 이렇게 요만큼 내놨는데 너는 왜 그것뿐이 못해?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고 싸웁니다.
우리는 내놓는 것 같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셨어요. 잘 아시죠?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없다는 거, 우리가 자아를 내려놓지 못한다는 거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길을 보여주십니다. 15장 4절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열매 맺습니다.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주의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부인하고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설명해 주셨어도 아리송하죠. 자, 이제 우리 다시 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 포도나무에 내가 옆에 붙는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먹는다는 거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셨다라는 사실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그것이 나를 위한 구원이었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구나, 깨닫는 것이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음으로 생명의 삶을 산다고 하는데, 그걸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생명의 양식이 된 예수님을 먹고 싶으세요? 도대체 무슨 말이야? 도대체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어려운 말 하지 마시고, 예수님 그러면 어려운 말씀 하지 마시고, 나는 빵이 필요해요. 빵이. 나는 돈이 필요해요. 나는 프로모션이 필요해요. 나는 집이 필요해요. 나는 사람의 인정이 필요해요. 나는 친구가 필요해요. 생명의 양식 나는 관심 없어요. 어려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때 그 무리들도 여러분 생명의 양식 관심이 없어요. 머리 아파요. 그래서 60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어렵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내 니들을 채워주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지 이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하는 거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는데 결국 내 필요를 채우지 않으시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역사하시던 그 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실제로 떠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건, 영이신 주님을 먹고 산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어려운 겁니다. 영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그렇게 영접해야 내가 제자로 살고 하나님 아이로 사는데, 여러분 너무 어렵지 않나요? 이게 실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안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아요. 예배 중에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고 눈물을 철철 흘리고 그때뿐이에요. 무슨 일을 했는데 사람이 모이고 뭔가 되는 것 같아도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만족이에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양식으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의 아이로 살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빵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종교로 치장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 허울을 갖고 열심히 하지만 결국 사람의 인정이 필요한 것이고 나의 나음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시도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쨌든 내 배가 불러야 하고 내가 편해야 하고 내가 좀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속물들입니다. 내 배를 채우는 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먹어야 한다. 예수님처럼 내 생명을 쏟으며 사랑해야 한다. 이게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거, 빵, 무엇이 되었든 그거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자아를, 타이틀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를 수 있겠어요? 그게 영접하는 건데, 하나님의 아이로 사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건데 그 어려운 걸 하겠어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길은 딱 하나뿐이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은혜뿐이 없어요. 그 식상한 뻔한 얘기를 또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를 가르쳐 주세요. 근데 이건 뭐예요? 너가 아무리 열심히 선신하고 아무리 뭐를 해도 그게 되는 게 아니다. 모태신앙이 되었던, 집사가 되었던, 장로가 되었던, 목사가 되었던, 설교를 하던, 뭐가 되었던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쌓은 신앙의 공로 다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란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신학교도 가고 설교도 하고 목사도 하고 그래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괴롭습니다. 괴로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괴로움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무지와 나의 불의와 교만을 들추시고 내 마음을 낮추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아를 죽이세요. 그리고 이것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 유레카, 말씀으로 나를 죽이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다시 태어나려면 죽어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려면 죽어야 다시 태어나요.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나를 죽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죽을 만큼 힘들어야 구원자를 찾아요. 애매하면 찾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 내가 지금 당장 내 영혼이 끝장날 것 같은 그 죽음 앞에 여러분 학위, 돈, 명성, 인정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영혼이 죽게 돼 있고 내 영혼이 답이 없으면 그때는 내 영혼을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내미는 구원의 손을 덥석 잡는 겁니다. 내가 갈망한 만큼 은혜는 그렇게 넘쳐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구원자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구원자를 원하십니까? 잠잠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피를 쏟으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초에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왕이라면 그 어떤 왕보다 무섭고 위험있게 찾아오실 텐데 그 왕이신 주님이 종의 모습으로 한 아이의 모습으로 당신의 생명을 건네주십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을 받아 마셔라. 자격 없고 능력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너무나 쉽게 당신을 영접할 수 있도록 너무나 쉽게 쉬운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먹음으로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아이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땅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공동체고요. 교회를 가리켜 예수님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족이라고 말씀하세요. 성전이라고 얘기하세요. 분명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가족보다 더 끈끈한 하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호가 아니라 실체가 되려면 교회가 빵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안 돼요. 빵으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거기서 어떻게 성령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겠어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한 아이로 주인의 종으로 자신을 발견하는, 은혜에 힘입어 자아를 죽이는, 나를 내려놓는 그런 신앙의 프랙티스가 너무너무 필요해요. 내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한 나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지난주 한 청년의 질문과 제 답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 공부 때 한 청년이 저한테 목사님 싫어하는 사람 있을 때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목사님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실은 한 주간 고민하던 것이 있었어가지고 아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딱 하기에 레디가 딱 돼 있었어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나에게 실망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건 저에게 굉장히 좋은 리마인더입니다. 어떤 리마인더예요? 내가 그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리마인더입니다. 내가 그 영혼의 목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목자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굉장히 감사한 리마인더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너무 좋아요. 목사님 막 너무 이렇게 친구 같고 목사님 설교 너무 좋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왜 그러세요? 목사 같지 않아요. 목사님 설교 왜 그래요? 라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좋아 때문에. 그런데 왜 나는 똑같은데 왜 나를 이렇게 싫어해? 여러분 괴롭지만 그렇게 내 자아를 팍 죽이시지만 기회가 돼요. 어떤 기회요? 이 교회의 주인은 이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지.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있는 거지.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병 이어잖아요. 오병 이어인데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이 한 아이를 묵상을 하는데 내가 이런 한 아이구나. 무지하고 무능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이런 아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아주 작은 것을, 나는 아주 큰 거라서 들렸다고 생각하는 아주 작은 것을 받으셔서 영혼을 구원하고 계시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시네. 라는 게 보이니까 어때요? 마음이 평안하죠. 감사하죠. 기쁨이 있죠. 그럼 됐다. 충분하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자 되어주셨고 나에게 이런 가족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자아가 죽는 거 나쁜 게 아닙니다. 한 아이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며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제가 그 청년한테 얘기하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걸 말씀 때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눕니다. 여러분, 정말 억울해요. 정말 속상합니다. 정말 괴로워요. 나는 온전한 마음으로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 그걸 무시당하면 미쳐버립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도 똑같아요. 자다가 눈이 갑자기 뻑 떠져요. 그리고 잠이 안 나. 자야 되는데, 자야지 호르몬도 나오고 건강해지는데 잠이 안 와. 너무 그렇게. 여러분, 새벽기도 오지 마세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고 나서 저기서 저는 리터럴리 절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제 머리를 땅에다 박으면서 기도해요. 빡 박으면서 기도해요.
미치겠습니다, 주님. 저보고 어떻게, 뭘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다 머리를 박으면서 기도해요. 그런 모습 보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저 혼자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도 보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보이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이구나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설교 한 편 갖고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거 어떤 수로 알겠어요? 어떤 수로 교회가 가족으로 보이고 그걸 누리겠어요?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한 아이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몇만 명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자녀됨으로 축복 초대받았어요. 예수님 영접하기 원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영선 목사님 아세요? 요새, 한국이 난리죠. 박영선 목사님 왜 그러셨대요? 예, 100억이 웬 말이에요. 아니, 그 못난 아들을 왜 부목사로 세워가지고, 왜 설교 못하게 하면 죽는다는 말 해가지고 그 난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미치겠어요. 그 목사님이 불쌍해서 미치겠어요. 그 목사님이 평생을 들여서 말씀에 사역을 하시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다 쏟아 부었는데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물어뜯고 잘했다는 게 아니죠. 그러면 안 되시죠. 근데 목회자 너무 외롭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는데 모든 것을 드렸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떡, 생명의 포도주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람을 봐요. 떡을 찾아요. 빵을 찾아요. 여러분, 거기서 나와야 돼요. 거기서 나와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복을 누립니다. 거기서 건지시려고 왕으로 오셨어요. 그 십자가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세요. 그분을 먹으세요. 그분을 마시세요.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있습니다. 주여, 저는 정말 안 되는데, 못하겠는데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로 내 자아를 꺾을 수 있도록, 주님이 꺾으실 때 잘 꺾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빵이 필요해요. 우리는 돈도 필요하고요. 직장도 필요하고, 예,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는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주는 위로와 평안 그 이상의 그거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과 의로움을 기대하고 맛보는 교회, 가족,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자랑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나눔, 그런 섬김, 그런 우정,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주님의 은혜만 있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공동체로 아버지 주님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자, 모두 일어나셔서 마지막